에스겔 36장 3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그들의 수여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으로 그래도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가 제법 긴 성경입니다. 양이 좀 많죠. 그 중에서 이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은 것이냐? 나라가 멸망을 해요. 외세가 침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그야말로 건축물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가 될 정도로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 대다수는, 특히 젊은 인력들은 다 먼 바벨론 그곳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오래 해요. 수십 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 갈대아 땅 바벨론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예언한 그 내용이 에스겔 36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근데 그렇게 초토화될 정도로 멸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결국에 가서는 회복하게 된다, 그런 예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이 잘못해서 멸망당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런 거에만 너무 길이 들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은혜 속에서, 그 넘치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그러진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잡는 일을 행하세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도 우리는 맞고 커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면 무서운 얼굴을 하시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하시면서 맨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든지 또 회초리를 가지고 후려치고 채찍을 휘두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징계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징계는 그런 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디사이플이에요. 엄한, 엄격한 태도 고침, 행동 교정,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때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훈육하셔요. 그런 분도 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한 방향이고 방법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럴 줄 알았어. 왜 여러분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기보다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멸망을 해버렸으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막 이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차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영토를 그들이 차지하면서 소위 말하는 등기권을 다 해버려요.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은 땅의 등기권을 주신 적은 없어요. 인간들이 국가라는 걸 세워가지고는 국가의 권력으로 등기권을 마련해 갖고 땅 이런 거 해갖고 우리가 다 등기해 놓잖아요. 등기해 놓은 땅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이 땅에 땅이 몇만 평이다 몇백만 평이다 그거 다 인간 얘기예요. 인간에게 그런 등기권을 하나님은 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거기서 쫓기게 되었는데 외세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땅 등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불법 점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땅땅 쳐요. 이제 우리 땅이다. 우리가 대대로 이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이렇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을 좀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범죄를 하면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도록 심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다른 나라나 민족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거나 얕잡아 보면 결코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셔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지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여름에 남양 특집으로 귀신집에 나오는 그 악령들은 두려워하더라고요. 요즘 이상하게 공중파 방송, 지상파 방송들도 미쳐나갔는지 귀신의 세계를 막 다루고 무당의 세계를 다루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은요, 이것만 쓰면 다 가요. 예수의 이름 하면 다 없어져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캄캄해도요, 예수의 이름은요, 캄캄한 밤에 방에 불 하나 켜는 것 같아요. 깜깜한 방에 전등불 하나 딱 켜면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나요? 불이 딱 켜지는 순간에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말하는 무속의 세상이 어떻고 귀신의 세상이 그거 어떻고 그거 아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예수 믿는 귀신이 더 잘 알아, 귀신같이. 근데 귀신이 여러분들 깔보면 여러분 뭔가 영적 전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잘 안 하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식어서 그렇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나보다 능력이 강하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깔보고 우리를 막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뺏어갖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도적이 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도적질 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고, 괜히 약호가 죽어갖고 스스로 어디 가서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열정이고 그 시간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엎드리세요. 교회 와서 부를 찬송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아시잖아. 찬송 하나도 몰라도 그런 찬송은 알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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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새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속이 풀릴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거 해도 돼요. 그럼 주님이 맨 나중에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세요? 내가 알아 임마. 내가 다 알아 그러신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과 보려고 해야지 자꾸 세상과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승부 보고 싶으면 올림픽 전사가 되시든지
참 우리나라 놀라워요. 총, 칼, 활 싹 휩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 그저 하나님께는 아시지요 주님. 그리고 이제 아시지요 단계가 지나면 이제 해결되잖아요. 마음이 평화가 오잖아요. 그럼 2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거 하면 돼요. 그것도 잘 모르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거면 돼요. 근데 앉아가지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건 우리 운동이 아니요. 그건 성경 운동이 아니요. 그냥 세상 운동이고 도덕 운동이고 윤리 운동이에요.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내 탓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근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뿌리 깊은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능욕하고 비방하고 얕잡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버리지 않으세요. 네가 왜 내 자녀를 건드려? 감히 네가 내 자녀를 우습게 봐!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고요. 아빠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엄하게 키워도 옆에 놈이 내 자녀 욕하고 내 자녀 깔보면 아빠들 가만히 안 계시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가만 안 둬 이러고 막 아빠들이 나서잖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자녀가 약할수록 내 자녀가 부족할수록 아빠들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하찮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잠깐 혹은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꼬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셔서 보란듯이 너희가 누군데 내 사랑하는 아무개를 괴롭히느냐 그러시면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내리는 징계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버리시거나 미워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에스겔 36장에서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에스겔 36장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걸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 이스라엘이 망했죠. 황폐했죠.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약탈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뺏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놀리죠. 비웃고, 그리고 술상에 술안주감처럼 그냥 그들이 취해서 봐라 믿어도 소용없다, 믿는다는데 저렇게 매맞네, 아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놀림감이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의당 벌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고 약탈하고 조롱하던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나의 맹렬한 질투로 쳐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의 도구 역할만 하고 뒤로 빠지면 될 일일 텐데 마치 자기들이 의롭고 대단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약탈한 것처럼 여겨서 약탈한 그 이스라엘을 보고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감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며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내가 쳤는데 내가 치면서도 얘기했다.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까지만 너희들이 했어야 된다. 근데 왜 지나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바로잡을 때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쳐야지 지나쳐서 말이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너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믿어도 소용없구나, 왜 믿음을 건드리냐고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건드리냐고요. 하나님은요, 삶과 죽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저를 하나님이 걷어가셔서도 저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도거라는 청년이, 바울은 또 설교를 또 왜 이렇게 길게 해? 밤새도록 설교를 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한 게 아닌 것 같아. 바울한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한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되게 머리가 좋잖아요. 청년들은 질기지를 않아, 빠르지. 그러니까 창가에 이제 있어갖고 시원하게 있다가 어느새 졸았나 봐요. 뚝 떨어져서 죽었네. 야, 어떻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람이 죽었냐, 난리법석일 텐데 바울이 와갖고 죽었어? 사실 살리면 되지. 그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해보진 말자고요. 그건 시범 케이스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키시려면 저는 200살까지 살지도 몰라. 30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너는 그냥 오늘 말씀 전하다가 그냥 나한테 와라. 난 너 너무 사랑한다. 너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말씀 전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는 너무 그냥 성경 비전문가들이나 또 뭐 성경을 어설프게 보는 사람이 욥기 1장을 보면서 뭐라고 묵상을 하고 얘기를 하냐면, 욥처럼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건드린대, 욥처럼 자식을 사랑하면 일찍 거둬간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 자식보다 귀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겠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욥은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걷어가 갖고 뭔 유익이 있으시겠어요? 그건 너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녀는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수를 다해서 갔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으니 주님 영광을 홀로 높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앞서면 그 부모는요 평생을 잊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정말 가슴 절절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은 이렇게 아들을 낳는데요, 그냥 집에서 잃어버렸어. 마루에서 애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없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 아이를 납치해 간 거예요. 평생을 그 아이를 찾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할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도 제목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디든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잘 자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원하는 그런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애가 당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받아서 삶을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지 누가 거기에 끼어들어갖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혹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얻었구나, 그걸 느꼈으면 그를 위해서 조용히 은밀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어려움과 힘든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평하거나 얘기하시면 안 돼요. 논평하고 싶으면 종편방송에 취직을 하시든가 거기 패널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든가. 우리는 절대 남의 삶을 논평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 인생 살다가 수치를 당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능욕한 대상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진노와 분노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아이에게 어려움을 준 거고 고난을 주었는데 니네들이 뭔데 그거에 대해서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질투심이 있고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이방 족속들의 눈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란듯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예언하세요. 그게 8절과 12절인데 그 목록을 제가 쭉 본문에 있는 것을 읊어드릴게요. 첫 번째,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은 이 산 중턱 분지에 있거든요. 산지에 위치한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산들이 다시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매 맺는 나라가 될 거다. 두 번째,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그 땅에 사람들이 다시 농사를 짓는 살만 나는 인생이 된대요. 세 번째, 내가 또 사람들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나라 뺏기고 고향 뺏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을 성읍들 위에 건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다섯 번째,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여섯 번째, 너희의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라. 망하기 전보다 더 번창시킨다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일곱 번째, 내가 너희 산 위에 사람을 산 위에 다니게 하리라. 이 수도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끊어지면 아무도 못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심지로 만들어서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덟 번째,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의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참 이게 웃겨요. 전쟁을 하면요, 이게 왜 어른들, 특히 이제 그 위에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분들은 다 나이를 드신 분들이요, 그죠? 근데 전쟁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요. 전쟁 나면 지네들은 총 한 자루도 안 들 거면서. 대한민국 군인들 보세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이잖아요. 전쟁 나면 누가 무기 들고 누가 가서 적들과 싸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그 청년들이 하는데 왜 전쟁할지 말지는 나이 든 사람들이 결정하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 하면은요, 사실 어린이도 죽지만 더 심각한 건 실전에 임하는 군인들이 죽어요. 아이, 전쟁하면 뭐 군인들이 왜 죽어요? 총 들고 있으니까 괜찮죠? 아니요. 옛날 전쟁은요, 군인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가서 전쟁하다가, 옛날에 뭐 총이 있습니까? 무슨 지금처럼 대단한 어떤 무기들이 있습니까? 그냥 백병전이요. 몸 대 몸으로 부딪히는 거요. 어떻게 싸웠는가 궁금하면은요, 그 바이킹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알아요. 그냥 맨손에 도끼 들고 칼 들고 서로 맞붙어서 막 죽이는 거예요. 막 그게 전쟁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끝내고 남고 전쟁터가 한번 그 소강 상태가 되면요, 그 너른 들판에 죽은 시체들이 질비해요. 거기에 막 내 자녀들이 전쟁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회복은 외적 환경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의 변화, 변모시키는 사람의 변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지만 그 벌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힘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노라. 하나님이 그래서 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를 행함은, 곧 너희를 회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자꾸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뭐 내가 믿음이 있고 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100% 은혜로 받은 게 맞고요, 믿음으로만 받는 게 맞아요. 근데요,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건지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난 잘 못 믿는데, 내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좋은데, 그것 따지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셔서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 속에 나를 두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건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원리를 깨닫고 실생활 살아가실 때에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 지금의 인생도 내가 뭘 잘했느냐, 내가 뭘 못했느냐, 내가 뭘 해야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느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늘 넘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시편 23편 하면서 많이 알려드렸죠.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을 더럽히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 로페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고 치료하셔서 나의 뇌폐시, 나의 영과 혼과 육, 나의 전체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 마카데 시케메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하게 만드는 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늘 저는 우리 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 아이를 생각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잘한 건 없어도 우리 두 아이 목욕은 잘 시켰어요. 간단하게 샤워기 해갖고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옆에 하고
싹 비누칠해 갖고는요 쓱쓱쓱 문지른 다음에 또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쫙쫙 가면 애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지네들이 안 씻고 오면은 아빠 이러고 서요. 그러면 제가 막 씻겨요.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을 정케하는 것은 여호와 마카데시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요 자격 갖추게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뜻은 남과 같지 않은 나를 나되게 독보적인 자로 만들어주는 게 거룩함이요.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찌두케노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강물처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장맛비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계속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더러움이 없어지고 의로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의로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선교적 생활이요. 그게 선교적 삶이요.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대요. 지팡이를 잡고 다니면서 내가 갈 길에서 그 가지들을 다 쳐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내가 때로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갖고 거기서 건져 올리듯이 내가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마다 건져 올리셔서 내가 가야 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래요.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데 니시라는 그 말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슐칸을 펼치시는 하나님. 그 우리 성경은 밥상이라고 자꾸 번역하는데 밥상 아니라도 자꾸 번역자들이 밥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신학자들이 밥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밥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편안하게 야영을 할 때 잠을 잘 수 있도록 양이 모여있는 그곳 주변으로 목자의 채취가 베어있는 물건들을 삥 눌러서 양들이 편안하게 그 무서운 밤을 지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여호와의 그 상이라고요.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계뮈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을 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나이다. 이 무더운 날 양들은요 폭염을 해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기름을 갖고 머리에다가 발라주면 폭염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나면 그 기름을 갖다가 발라주어 가지고 상처가 덧내지 않고 염증이 생기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따뜻한 보호함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갈 때 그 축제 때 쓰는 고블릿잔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축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하나님의 그 토부 좋으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캐세드 그 인애로우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들이 계속되는 동안에 나는 이런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쓰세요.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까지 우리 속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둔다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나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었다고 칩시다. 냉장고가 필요해서 마트에 가서 냉장고를 사서 집에 들여놨어요. 근데 마트에서 배달이 왔어요.
냉장고가 얼마나 무거워요. 나 혼자 못 드니까 마트에서 배달 오신 그 수고하시는 서비스맨들이 둘이서 한 사람은 뒤에다 짊어지고 한 사람은 뒤에다 받쳐갖고는 냉장고 어디다 놔요 자리를 잡아주니까 거기다가 옮겨서 냉장고를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수평을 맞춰서 딱 설치해주고 갔어요. 그게 바로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는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세팅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둔다는 표현은 내 안에 얹혀 놓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내가 그냥 넣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님을 내 삶 속에 장착시켜 놓듯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일맥상통하는 굵은 심지 같은 말씀을 28절에서 툭 던집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성경은 이거예요. 에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너희끼리 살아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녁 때마다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성경이 그 범죄한 그 시간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또 신학자들이 아침에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오후 3시쯤 타락했다 이러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동화처럼 푸냐고요. 한참 지냈다고요. 한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에덴에서 이루어졌었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세요.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회복해서 너희 속에 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처를 인간 세상에 정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을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닥치지 않는다. 둘째,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셔서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주변에 조롱을 받지 않게 하신다. 세 번째, 좋지 않은 행위, 모든 죄악, 가증스러운 일, 역겨운 일을 미워하여 내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신다. 네 번째, 이 정결하게 사는 삶은 어떤 유익을 주느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고 황폐했던 폐허 위에도 집을 다시 짓게 되고 황폐하게 보이던 땅이 잘 경작된 밭이 되게 한다. 이건 3박 4일 부흥해야 될 내용을 다 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보통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실제로 회복을 하셨는데 37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표현은 못하지만 자주간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군요. 이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셔서 이런 일 나타나게 하소서.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 닥치지 않게 하시고 밭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서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주변에 조롱을 받지 않게 하시고, 좋지 못한 행동, 모든 죄와 가증스러운 일을 나도 미워하여 아버지, 나도 정화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있는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고 황폐한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되고 황폐하게 보이던 땅이 잘 경작된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갖고 집에 있으면서도 안방과 건너방에서 문자나 주고받고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나 함께 보고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우애 있게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예수 안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축복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래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이 에스겔 36장의 멋진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